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부터 보면, 원래 문장으로 보면 7절부터 10절이 한 문장이고 11절부터 12절이 다른 한 또 문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은 이유는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쭉 내려오는데, 우리가 교회가 된다,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해서 산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이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가 있는데, 그 경륜이 뭐냐라는 말씀을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또 통일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왜 통일한다고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일한다는 말보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실 때 말미암고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를 초월해 계시고 또 만유를 말미암는다. 뭐 그 말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만유를, 그러니까 관통한다, 만유를 통하여 계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한다라는 말은 아마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의역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4장 6절의 통일과 1장 10절의 통일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한글로는 같아 보이는데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0절의 통일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보충하면 총괄 갱신을 하신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인데, 이 썩어질 것들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이 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이 썩어질 모든 땅의 것들이 이제 새 하늘 새 땅이다 하신 것처럼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딱딱한 말로 총괄 갱신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전 우주적으로도 일어나는 총괄 갱신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총괄 갱신이 되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총괄 갱신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우주적으로도 일어나지만 교회에 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총괄 갱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봤더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적용의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누구나 기분이 안 좋다, 이겁니다. 왜 멀쩡히 내가 문제도 없고 그럭저럭 살만한데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습이라고 그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유혹의 욕심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왜 나를 계속 부정하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그래서 사랑으로만 이 총괄갱신이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께서 감추어진 일로 나를 새 사람을 입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새 사람을 입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피부로 느끼기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 이제 화가 나고 이제 이런 반응들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물론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뭐 틀린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내용을 이야기로 보면,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어둠을 비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귀신에 눌린 사람도 자유케 하시고 다 좋은 일만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단 말이죠.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 나쁘다라고 고발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판단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거울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22절부터 24절 말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할 때,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 갈라디아서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 로마서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결국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비로소 실감하는데, 그 실감하는 순간 우리는 이 나타나는 일과 감추어진 일 사이에서 그러니까 3차원의 인과율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함몰시켜 내 뜻과 내 주장을 강화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질의 복을 받는다. 분명히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총괄갱신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그래서 얻게 되는 그런 물질의 복이 아니다. 그래 봐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가 힘들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것들 다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주시는 바가 바로 총괄갱신이 돼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화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배고플 때 먹고 추울 땐 옷을 입고 또 목이 마를 땐 물을 마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총괄갱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거듭남의 은혜가 매일 지속이 돼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민수기에서 보듯이 두려움이 앞서고 감췄던 두려움이 갑자기 일어나고 반감으로 인해서 뭐 여러 서운함이라든지 화가 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런 일들이 복되게 이루어진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당연히 율법적으로는 불편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 내가 소망을 갖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프로그램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단계도 만들어보고 교재도 만들어보고 훈련 코스도 만들어봤는데 이거는 성령 하나님 지휘자 되셔서 성령 하나님만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루실 수밖에 없는 차원의 복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이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썩어져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늘의 장막을 입는다.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21절부터 24절이 바로 각 사람의 총괄갱신이다. 그런데 이 각 사람의 총괄갱신이 그 위에 16절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연결되고 결합이 돼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2장을 보면 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래서 생긴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4장 16절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그렇게 주님께서 성전이 지어지듯이 자라게 하시며 세우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새 사람을 입는 건 이런 거예요. 성원이가 반찬을 먹는데 꼭 김치를 안 먹어요. 그러면 제가 김치 먹어라. 그럴 때 성원이는 되게 먹기 싫죠. 과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원이에게는 김치가 음식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김치를 먹는 건 너무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건 다 시키면 하겠지만 김치 먹는 것만은 내가 못하겠다. 그런 입장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으로 느껴지고 다가오는 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사람은 오묘해요. 오묘해서 정말
그 자신의 의도가 있고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여러 레이어가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여러 레이어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같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입는 게 사실은 은혜로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타이밍에 내가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타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겠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이러한 22절부터 24절까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일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 일이 비밀로 되어진 그 하나님의 모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면 위로 오고 가는 이런 인과 율로만 보이기 때문에 못 견디죠. 못 견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일의 성격이 어떠냐면, 내가 다른 건 다 먹는데 김치는 못 먹겠어. 목사님, 차라리 후라이를 2개를 더 먹으라고 그러고 오뎅을 더 많이 먹으라고 그러고 미역국을 더 마시라고 하세요. 김치는 제가 못 먹겠습니다. 딱 그런 것이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해당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신념이나 가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바울 사도는 익히 이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17,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런 이제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축적하시고 때를 따라서 그런 일을 하실 때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한다 하시면서 2장에 보면은 너희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너희들이 그 이방인으로 살 때 허물과주로 죽었지 않았냐. 그래서 허물과주로 죽었다고 할 때 그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뭐냐 봤더니 마음이 허망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망해지는 건 내가 중심이 돼서 허망한 희망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뭔가 봤더니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내가 로마서 말씀대로 스스로 난 똑똑해,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 말이 옳아, 이렇게 어둠에 갇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시는 게 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 그게 핵심 작용인데, 그럴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민수기에서 보듯이, 히브리서에서 보듯이, 시편 95편에서 보듯이 마음에 굳어집니다. 이것입니다. 마음에 굳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걸 정량화해서 말하면 처음에 1리터로 세미한 음성을 나에게 듣게 하셨다면 굳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10리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100리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1리터에서 10리터로 가는데 뭐 이게 진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얼추 세상을 살면서 느낌적으로 이게 커먼 센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속담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한번 세미한 음성으로 너 이거 썩어져 가는 구습 버려야 돼, 그리고 새 사람 입자 했는데 마음이 허망함으로 가득 차서 굳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10년 기다리셨다 한 번 말씀하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일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일로 다가옵니다.
어, 그때 또 타이밍을 놓치면 10년에서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뭐 2, 30년 걸리겠죠. 그럼 인생이 이제 갈 날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오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거는 시간은 덧없이 흘러간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줘서 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적인 느낌으로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지? 하는 것처럼 시간은 덧없이 유속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또 10년 만에 말씀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들어야 새 사람을 잊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레이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뭔 생각으로 그러는지 성령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몰라요. 안다고 말해요. 내가 걱정하는 이유가 이거야.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거야. 뭐 이걸 안 해서 내가 두려웠어. 내가 이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야. 다 허망하다니까요.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성경은 딱 중심을 가지고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속상하고 이제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렇게 구습을 벗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는 건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에너지예요.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60년, 100년 살아도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그래서 니고데모가 정말 생물학적으로 예수님께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2번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거는 물리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사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20살 때 하던 거 60살 때도 하고요. 30살 때 하던 거 똑같이 50살 때도 하고요. 자기만 알던 사람은 10년 지나도 자기만 알고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 사람은 30년 지나도 자기만 옳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이것을 너가 왜 이스라엘 선생인데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면 너무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게 기회인 줄 모르고 놓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힘이, 그 지혜와 능력과 또 거룩과 영광이 마디와 마디가 연결돼서 결합이 되는 통로를 통해 온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번 왔는데 이걸 놔버리잖아요. 싫어. 난 이거 원하지 않아. 나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해서 그냥 놔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걸 조절합니다. 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는 우리 몸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을 통제하거나 지금 심장을 통제하지 않으시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해야 된다면 상당히 위중한 상태인 거죠. 기계의 힘을 빌리거나 약물의 힘을 빌려서 간을 내가 움직이게 해야 되고 심장을 내가 움직이게 해야 되고 뇌를 조절해야 된다면 그건 상당히 중환자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다는 건 얘네들이 의학적으로는 자율신경계에 의해 움직인다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이 짜여져 최적화된 연결과 결합이 나와야 되는데, 이 뜨거운 맛을 한번 딱 보면 벌써 연결되고 결합되는 걸
딱 컨트롤 해버립니다. 그 수도꼭지를 딱 잠가놔야지 내가 다시 좋아하는 옛사람을 벗어야 되고 원하지 않은 새 사람을 입는 이 일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이건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으면 내가 설사 그런 걸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멱살이라도 잡아서 끌고 가시는데, 성경에 베드로 사도에게 그러잖아요. 너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남이 뒤띠워서 데려간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건데, 기도도 잘 안 하면 나는 그런 생각, 그런 계획,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또 한 번 10년을 살아보고 돌아보면 정확한 값으로 딱 조절해서 더 이상 주님께서 나에게 새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작업을 못하게 우리가 마감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걸 이제 6장, 10장에서 말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복으로 권면하는 것이 너희가 살면서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잠언에 보면 여러 차례 훈계하라, 책망하라, 또 심지어 채찍질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요, 그게 사랑이요, 그게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달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너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에 엉겅퀴와 가시가 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100% 은혜와 100%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 논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은 것이냐, 예수님께서 택자들만을 위해 죽은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은 것입니까? 택자들만을 위해 죽은 것입니까? 신학교 가면 이미 정답이 있으니까 그냥 딱 얘기해줘요. 그럼 싱겁게 끝나죠. 싱거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의 캐파가 달라집니다. 복음은 우리 자유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책임을 무한대로 들려버린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건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역설적으로 나의 자유가 절대적이 돼요. 내가 기도 안 하면 기도를 받으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전도를 안 하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택자를 위해 죽으셨느냐,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느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나의 자유의지를 극대화하는 쪽이 어떤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아서 보시면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10절에 이제 이어서 구체적으로 22절, 24절을 읽고 우리가 좀 이제 들어봤는데, 교회는 적당히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한 것처럼 더 행복한 삶이나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요, 우리 머리털이 수만 개가 있다면 그 머리털 마지막 하나까지라도 다 썩지 않을 새로운 머리털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마르고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는 참 불편하고 힘든 곳이 된다. 만약에 내가 은혜가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져서, 그러니까 은혜가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마땅히 의지할 만한데 주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메말랐고 식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더 이상 이제 벗겨도 벗길 수 없는 나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뭐 욕심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수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찾으면 그건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보조제가 있으면 그거는 사랑과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막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 안 가고 막 두려운데 내가 다른 방법과 다른 대안을 가지고 그것을 채운다. 그거는 사랑과 은혜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막 힘들고 두렵고 그래서 내 본질이 무언지를 직면하게 되는 순간 예수님 말고 다른 보조제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 순간이 정말 복된데 아이들이 이번에 보고 온 샛별을 볼 수 있는 여명의 순간인데 그 여명의 순간에 샛별이신 예수님을 봐야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이나 가로등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갖고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촛불을 휙 불어서 꺼버리시든지 가로등 그거 사라지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생각보다 자비가 엄청 크신 분이고요. 엄청 크신 분이에요. 엄청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보시기 때문에 아니 내가 내 자식을 말이에요. 예수님 대신 보조제로 내가 의지하고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촛불을 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녀석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입힐 사람인데 이런 모든 함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복되다. 여러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한 번 왔고 그거 놓치면 10년 뒤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는 게 10년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70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물론 그게 상징수이기도 해요. 우리가 묵상할 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20, 30년 뒤인데 그러면 뭐 이제 전도서 말씀대로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렀을 때에서야 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걸 하면서 그리고 나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때 그냥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참 좋았을 걸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보면 교회는 총괄갱신하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물질의 문제, 내가 총괄갱신이 돼야지 주님께서 주시마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도 총괄갱신이 돼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 되어 우리로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시키게 되고 우리가 해방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질서가 우리 삶에 회복이 된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잠언에 보면 재물에 관한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잠언에 보면 그래요. 의인은 굶어 죽진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 의인은 줄이지 않는다. 굶어 죽지 않는다. 아, 감사하다.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바울사도도 그래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바울사도도. 자,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가 섭리인데 여기서 섭리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섭리는 성경에 없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섭리와 연결되는, 섭리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기 보면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게 영어 성경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 성경에서는요 purpose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purpose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래 가지고 있는 헬라어하고 매칭이 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NLT 성경이 또 여기서는 번역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NLT 성경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또 잘 물으실 수 있으니까 furthermore 더욱이 네. 그러니까 NLT 성경을 보면은 의역을 많이 하지만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되는데 10절이 문장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furthermore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because of Christ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보면은 그 안에서라고 중간에 나오죠. 그 안에서. 사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그냥 전치사처럼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NLT 성경에서는 because of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레버리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냐면 we have received.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이죠. 번역을 참 잘했어요. 우리가 삶을 계속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받고 있는 중이에요. 받고 있는 중. 뭘 받고 있는 중이냐? 우리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고 있어요. 뭘 받고 있느냐? 요걸 받고 있대요. inheritance. 어떤 유산을 상속받고 있는 거죠.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 섭리를 이렇게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건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성취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상속받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찾아보진 않겠는데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좋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스피릿 오브 sonship 양자의 영, 그러니까 나를 아들 되게 하는 영이에요. 내가 원래 아들이 아닌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들이라는 정체성, 가문의 명예와 가문의 규율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안이 됐으니까 이 가문의 명예가 뭔지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데 여기 로마서 8장 17, 18절을 보면은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 트립의 고난이란 책이 참 잘 쓰였어요. 아주 어려운 신학적 주제를 자신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어떻게 쉽게 설명하지? 그럴 만큼. 근데 왜 이 책이 이렇게 안 읽힐까? 그런 것도 좀 의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보시면 참 유익이 큰 책이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리시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받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랑하면 계속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면. 근데 이 땅을 사랑하는 문제가 뭐 여러분들이 무슨 뭐 나쁜 일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름답고 좋은 일을 사랑하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보다 삶의 우선순위로서
예수님을 항상 높여야 돼요. 항상 높여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하시냐면 For He, 그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언제부터 선택하셨냐? 이거는 처음부터 선택하신 것이다. 처음부터 선택하신 거래요. 비기닝부터, 태초부터.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영어 성경 보면 태초에를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좀 잘난 척 할게요. 베레시트. 요런 단어예요. 창세기가 베레시트. 그래서 이 베레시트는 머리인데 머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뭐 두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씨앗. 이 씨앗에 모든 정보가 다 담기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에 섭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숙명적인 인생이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태초부터 이미 다 내 삶을 확정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숙명론으로 우리를 순응시키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난 실패했어, 난 끝났어, 나는 뭐 낙심이야, 나는 절망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For He chose us from the beginning. 너가 빠졌네.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구나. 이걸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돼.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증 조심하시고 염증 생기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보다 다른 이론이 높아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염증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자면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이 너무 좋아서 이 물질의 이론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높아지면 우리는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염증이 안 생기는데 지금 물질만 그렇습니까? 지금 미나가 헤헤헤헤 하고 웃고 있는데 신나리 집사님이 미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미나를 사랑하는 이론이 높아지면 염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미나를 어떻게 키울까? 또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고 너무나 큰 복음이죠. All things.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 우리를 바꿔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믿음을 가지게 돼서 내가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용기를 줘요. 이게 옛사람 벗는 게 여러분 그게 참 때로는 팔을 이렇게 막 꺾는 것처럼 아플 때도 있습니다. All things happen.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All things.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많이 읽은 건데 happen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나냐? just as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가 결정하신 대로 언제요? long ago 처음부터죠. 하나님께서 성지연 태어나기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연 자매가 이 말 들으면 속상했을지 모르는데 지금 아프잖아요. 성지연 자매 이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옛날부터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생긴다. 이게 뭐죠?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알아왔다. 거기 보면 말씀으로 지어진다라고 그러는데 말씀으로 지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haven이 주어가 사실은 이제 요게 주어 같지만 요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이제 NLT다 보니까 주어와 목적어로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이제 3절 보면은 말씀이 입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아이고 내가 막 글을 너무 복잡하게 썼는데 여기 보면은 그 여기 11절에 예정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NLT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는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 버전을 보면은 according to the purpose, according to his purpose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섭리가 예정이 아니라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섭리라는 말이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계획이라고 번역한 그 말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홀리바이블 그거 검색하면 다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NLT 성경을 쭉 보시면 according to his purpose가 안 나와요. 그냥 여기 just as he decided long ago로 그냥 물고 넘어가요. 그냥 여기서 이걸 포함시켜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그의 결정, 그러니까 이게 그의 결정,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 계획이 섭리고 계획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온 나의 삶의 악양평이하고 나의 삶의 섬진강이고 나의 삶의 지리산인 거예요. 그게 여기 계획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계획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섭리와 같은 말이다라는 건데 이 계획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을 위하고 12절의 말씀대로 영광의 찬송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영광의 찬송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전시하듯이 신라시대의 유물을 박물관에서 전시하듯이 조선시대의 역사를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이 전시를 하듯이 나의 삶이란 이 흑암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프레젠테이션하는 것이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결정과 계획대로 뜻 예정하신 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정이라는 말씀이 사실은 이제 3절부터 6절에 받는 복이잖아요. 3절부터 6절에 우리가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성지원 집사님이 있고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행운이라고 말하면 너무 좀 값이 떨어지는 것 같고 어쨌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유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셔서 택하셔서 사랑하셨다니까 나를 예정하셨다는 게 이것이 교회에 왔을 때 신령한 스피리추얼한 차원으로 임하는 복으로 이 느낌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고 이 정서를 갖는다는 거고 이 깨달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것을 그냥 정말 느낌으로 정서로 누리고 살았다면 이제는 지식이 너무 많은 사회가 되고 AI가 설교를 더 잘하고 AI가 상담사보다 상담을 더 잘하고 이번에 그 교육부 장관 낙마했지만 그 사람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 AI 뭐를 가지고 이제 교재를 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뭐 해가지고 이번에 그 통과됐다면서요. 그 국회 교육위원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데서 AI를 활용하자. 근데 이게 왜 논쟁이 됐냐면 AI가 사람을 가르치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이겠죠.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교회 와서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삶을 싹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서 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서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약간 삽입된 그 패러그랩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오잖아요. 그 여인을 두고 주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마라 하시고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일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는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그 사랑은 틀림이 없겠구나. 그 사랑은 끊어짐이 없겠구나. 이거를 내가 그냥 무슨 다짐을 한다고 해서, 기억을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매일매일 교회를 출석하듯이 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 교회를 오나 안 오나 늘 내가 교회가 된 심정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정의 믿음을 더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섭리를 깨달아서 그 뜻을 좇아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나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기업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자세히는 말 안 하지만, 듣진 않지만,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고난을 받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 나를 상속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바울사도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12절에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 이거 되게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찬송을 한다 이러는데 아예 나의 존재 자체가 총괄갱신이 돼가지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전부터 바라던 대로 이거예요. 전부터 바라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종의 소망을 갖게 돼야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의 찬송이구나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하신 말씀, 혹시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는 것처럼, 뭔가 빛이 되라 하면은 확 힘이 와요. 빛이 돼야지. 근데 그거는 이런 설교를 들어봤냐고 하는 거예요. 틀렸다 하시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님은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빛이라 라고 하셨고 소금이라고 하셨다. 그 말씀이 귀에 응하여지고 믿어지면 내가 소금이고 빛인 거지, 너희들이 세상에 나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라는 설교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지게 되는 존재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건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영광의 찬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영광의 찬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에도 비동사가 있고 비컴이 있잖아요. 비컴은 되다고, 비는 있다, 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영광의 찬송할 때 동사가 분명히 나오는데 이게 비동사에 해당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너는 영광의 찬송이 돼야 돼 이가 아니라 이미 됐고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갖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전에 바라던 이 말씀인데 이게 그냥 여기서 또 그냥 직역을 해버렸는데 직역을 하니까 이게 맹숭맹숭해졌어요. 전부터 바라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4장을 보세요. 로마서 4장을 보면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같이 이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래서 그 내용을 19절에 압축하시기를 몸이 죽은 것 같이 됐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옛날 성경에는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다 여기 죽은 것 같다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을 보고 영국 기자가 헤드라인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 같다 이렇게 타전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런 절망과 그런 희망이 사라지는 어둠이 올 때 그때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이 일어나는데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말한 전부터 바라던 대로 이거예요. 그 소망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섭리를 보니까 어떠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내가 의지하는 모든 소망을 다 바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의향이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꺾인 상태에서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고 이제는 하루 중에 제일 어두운 순간이 왔구나 할 때 새벽별이 뜬단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5장 5절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소망적이 되는 거예요. 직장도 소망적이 되고 물질도 소망적이 되고 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도 소망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이 없으면 다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니까. 이 자연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정말 또 다른 성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새별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불을 다 끄시는구나. 우리가 그래야만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믿음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맨날 위기야. 근데 내 기분이 좋으면 위기가 아닌 것 같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위기인 것 같고 그렇게 살 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항상 아슬아슬하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동서남북으로 호위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안고 일어설 때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감찰하신다고 시편 139편에 말하지 않냐. 근데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되게 위기구나. 내가 상태가 좋게 느껴지면 난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위기예요. 항상 위기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항상 인자 앞에 서서 깨어 있도록 주의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너무나 우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새별이 다 잘 때 우리 애들처럼 일찍 일어난 사람들 아니면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듯이 우리 인생이 흔한 기회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꼭 예수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이 내게 와야 영광의 찬송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영광의 찬송이 아니라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되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경섭이가 어제 시험 문제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 안 했지만 너가 복이 되면 너를 모셔간다. 경섭이가 영광의 찬송이 되면
기업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몰려온다. 그렇게 취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되면 피조물들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온다. 그래서 참 희한한 소설이에요. 꿀벌과 천둥 보면 이 아이가 나중에 엄마가 했던 말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 영광의 찬송이야. 너 영광의 찬송이야. 그거를 엄마가 이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천둥도 너를 향해 노래하는 거고 말들도 너를 향해 노래하는 거고 엄마가 가르쳐줬지 빗방울도 너와 함께 노래하는 거야. 빗방울이 왜 그렇게 즐겁게 노래하는지 아니? 너가 영광의 찬송이기 때문이야.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으로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비밀, 영광의 소망이다. 고린도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도 읽어보면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무슨 소망이겠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씀이겠죠. 여러분들은 영광의 찬송입니다. 영광의 찬송입니다. 가난해도 아파도 내가 참 추해도 가난해도 영광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이 우리 마음에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부어진 바 되어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노래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영광의 찬송이다. 너는 내가 예전부터 예정했고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대로 너는 영광의 찬송이다. 나는 너의 삶을 가꾸고 있고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오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종이 되어 듣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